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네 전보다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네 감사리 금멸육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에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1절입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네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에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는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어떤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볼 것도 없는 나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내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 내가 오늘도 영원하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내 입술에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라 부름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를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함께할 수 없는 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들을, 그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나가며,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낮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또한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가 세워져 온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또한 수많은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부끄러워하여 멀리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께만은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온도 안 높은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던지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제 조금씩 여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여름이 좀 길어지고 겨울도 좀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이때에 맞지 않는 이 여름에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제 감기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다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좀 지독하고 저도 이제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안 좋잖아요. 이게 감기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뭐 감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가족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씩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가 되게 오랫동안 조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또 건강 잘 관리하도록 이제 알려주시고, 조금은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착용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또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들을 또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여름 정장 기간에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복장을 간소화하셔서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닐 때는 괜찮은데 또 실내 들어오면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추우실 수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은 이제 담요 같은 거나 아니면 조금은 이제 겉에 입을 수 있는 우아기 정도를 준비하셔서 또한 잘 또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년들은 많이 더워해요. 네, 얘네들이 벗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입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지방회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6월 20일에는 옆에 있는 우리 비전 장애 주간 보호 센터에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꼭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정말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연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 자들이 있음을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또 특히나 조금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사랑을 주셨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은 질문들을 참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네. 그때 제 동생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감히 피조물 따위가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담겨 있고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여 주고자 하셨는지가 조금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원래 18절부터 이제 오늘 끝절까지 아니고 이제 29절까지인데 이 내용들 가운데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여 주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주십니다. 하나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 하나는 그렇지 아니한 자. 그러면서 이 비교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2절에 이렇게 그들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바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아마 골몇 번 고쳐 살아나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세움을 받은 야곱은 그렇다 치고 에서는 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완악함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바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데 이와 같은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는 긍휼하게 여기시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과 핑계를 우리가 댈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운명을 그 뜻을 거스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던져 보셨나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던져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금 토기장의 비유로서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어 보아서 이제 그릇들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언가 이제 우리 특히 어머님들 똑같은 그릇을 샀는데 어떤 그릇은 이렇게 써야지 결정하시고 저 그릇은 저렇게 써야지 결정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조금은 뭐 할 때 더 많이 쓰고 어떤 그릇은 저거 할 때 더 많이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숟가락을 쓸 때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숟가락이 있었어요. 얘랑 똑같은데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벗겨졌든지 그걸로 구별해서 저는 계속 제가 좋아하는 숟가락을 썼습니다. 그냥 똑같은 숟가락인데 그냥 그 숟가락이 좋았었어요. 나머지를 싫어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요 그릇은 요번에 만들 때 뭔가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요 그릇은 그냥 요거는 그냥 간장 옹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그 권한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당연히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저 달그릇과 같이 멋진 작품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를 간장 옹기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저 달그릇과 같이 멋지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릇의 운명이라면 운명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운명이라는 것이 정하여져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뜻대로 하고자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이제부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어떤 그릇은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통해서 이 그릇을 완벽하게 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긍휼한 그릇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셨듯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가 싫어서 네, 어떻게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셔 본 기억 없으십니까? 심판의 날은 군대 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날을 왜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 내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종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잘 비춰놓고 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정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 주실지 그 의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쯤은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는 것은 그날이 진노로 분노로 심판으로 해서 내가 깨져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건대 그날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은 불행히도 나는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날을 사랑하시고 그런 날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나를 긍휼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긍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날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릇을 어떠한 특정한 민족에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인데 무엇이라고요? 부르신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이 그릇이라고 여겼어요. 긍휼하게 여김을 받는 그릇이고 나머지 모든 그릇들은 다 진노의 분노에 깨어져 나갈 그릇이요. 그래서 자기가 긍휼한 그릇임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 제가 교회라는 이름의 어원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의 모임, 우리는 다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인인데요, 우리 집안은 아무도 신앙인이 없어요, 이런 상황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사 주님의 사랑을 그곳 가운데 담아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두 명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25절, 2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호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작은 소선지서를 적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분량이 적고 많음의 분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고멜입니다. 네, 고멜인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죠? 음녀입니다. 네, 이 음녀를 통해서 호세아가 3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라 부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아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수로 적혔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인데 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고 분노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사랑받을 만한 자도 아니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있겠죠. 인력시장, 새벽에 인력시장을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들을 택하여 실어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공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하루에 더 이상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루를 실패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능력이 있어서 남겨진 겁니까? 남은 자가 남들보다 무언가 더 좋아 보여서 남겨진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앞에 택함을 받을 자들이 다 택함을 받고 가고서 끝에 남아서 더 이상 무언가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그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 남겨진 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약속하여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남은 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자이며 우리가 남은 자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참 무쓸모인,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황을 하는 시절에 이제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시간에 이제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적어봤는데 저 나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4년제 대학교를. 네, 쓸모가 없더군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위치에서 저는 되게 위치가 높은 줄 알았는데 제 학력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정작 세상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제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자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남은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물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저와 다르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남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유황비가 떨어져 모든 것이 멸망되어졌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우리가 멸망되어야 하는 존재였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씨를 하나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앞에 나오는 것에서 보아서는 이삭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유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충분히 낳을 수 있을 만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이 뭡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씨가 누구로 이어지게 됩니까? 이삭, 야곱, 이어져 다윗,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남겨주셨는데 그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과 같은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기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어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가 내 사랑하는 자라, 나의 자녀라라는 놀라운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들, 남은 한 주의 삶들을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다 차치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붙들고, 그럼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상황임을 깨달아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등, 내게 기쁨의 순간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지를 바라보는 눈,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눈, 그 마음,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은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여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시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약속의 후손이며 약속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다 진노의 그릇, 깨어질 그릇이라고 여겼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정죄했다면 그 모습이 나이구나를 깨닫고, 그런 나를 놀랍게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를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귀한 것을 주시며 언제나를 주님 품에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도 아니었으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주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렇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내 삶에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나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